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탄 축하 행사는 금년에는 생략합니다. 없고 또 성탄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우리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1층 교육관을 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식 및 은퇴식이 다음 주 오후 4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예결산위원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예결산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2021년 시상이 마지막 주 다음 주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과 성경 주보 문제풀이 봉사와 또 가정 예배 되겠습니다. 또 2022년 교회 달력 나왔습니다. 지난주 받아가셨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또 한 분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회 기관 결산 또 장부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에 제출하신 분들은 오늘 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각 선교회 모임이 다음 주에 있는데 같이 모여서 드리기는 또 여러 가지 또 규제상 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원들과 잠시 대면하고 이렇게 약식으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교인 수첩을 위해서 또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으면 구역장을 통해서 또 부목사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목회 계획을 계속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초청하시니 주의 부름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존하여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조심스럽게 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옵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성도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은 이 시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마음을 들여 물질을 들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어서 또 주님 앞에 헌물하는 기도를 또 올려드리옵나이다.
먼저 주님 앞에 또 10의 1조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첫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첫 것을 들었음에 모든 물질들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옵시고 또 주님 앞에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또 특별히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필리핀 또 마닐라 또 강변교회에 대한 목적 선교 헌금으로 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에 더 감사한 일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특별히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귀한 예물을 또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축복하옵시고 그 가정과 아내와 자녀들을 또한 복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주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드리는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고도 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이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선교 구제 장학 건축회물 드리며 주일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릴 마음이 있어서 마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주영 지사님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끼어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곧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마지막 때지만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는 또 천국에 들어갈 그런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이고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포함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의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읽다 보면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천국 비유라 하는데 실제로 천국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고 하지만은 정작 천국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7가지 비유 모두가 천국을 향한 성도의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천국 자체보다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확장되고 그 속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주제는 세상 속의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도 궁금하지요. 호기심이 있지만은 진짜 생각하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나 그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백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와 그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능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신 첫 번째 이유가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복음을 모두가 다 깨달아야겠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하는데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무나는 이 말은 바로 어리석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신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같이 착각하고 잘난 척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식과 교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면 망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의 때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유로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주님 앞에 듣고자 하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진 것, 수수께끼처럼 알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대중들 앞에서는 비유로 감추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만 있을 때는 이것을 풀어서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감추어진 것을 겸손한 너희에게는 알려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교만한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묻는 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깨닫고 준비하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믿는 우리에게는 열려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만한 자에게는 그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는 그런 의미에서 비유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유 해석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다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을 비롯해서 몇몇 곳에 비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해석해 주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없으면 그 뜻을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할 자를 그 시대마다 세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세웠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를 세우고 현재는 목사를 세워서 설명하게 합니다. 목사는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법을 훈련받고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설교로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물론 평신도라도 목사 이상의 성경 지식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보편적인 통로로 목사를 또 전도사를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그리고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 그 비유에 대한 설명 사이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밭에 감춘 보화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물 비유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7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 뜰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참, 이 비유에서 씨는 천국 복음을 의미하며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밭을 가려서 좋은 땅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와 같이 공평하게 모든 이에게 뿌려지게 됩니다.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천국 복음이 들려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를 인도하는 별이 사라졌을 때 박사들은 어디로 갔느냐?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유대 왕이 나신 것을 알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다 이 탄생의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동했습니다. 그러나 나신 왕에게 경배하든 말든 그것은
내 선택의 문제를 부리고 그 사실을 몰라서 경배하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천국 문이 열릴 때도 누구든지 나는 듣지 못했다,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씨가 모든 사람에게 뿌려졌다면 이제 나는 어떤 밭인가가 중요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즉시 사라졌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내리다가 말랐고 가시떨기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뿌려진 씨에 대한 문제는 없고 밭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좋은 땅에 따라서 열매를 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안 자라고는 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밭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 속에 천국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밭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의 태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밭이 길가라면 그냥 사라질 것이고 돌밭이라면 잠깐 있다가 잊혀질 것이고 가시떨기라면 좀 버티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좋은 밭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100배 그리고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만일 내 밭이 길가라면 돌밭이라면 가시떨기 밭이라면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때로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목사가 전하면 오죽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다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고 또 은혜 받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대만큼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부족한 목사가 전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심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만날 환난과 재난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또한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우리 최대훈 지사님께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서 선교 헌금 100만 원을 오늘 올렸습니다. 최 지사는 그동안 교회와 사회단체의 도움으로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갚아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향인 필리핀 마닐라 강변교회 선교비로 목적금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저는 지사님의 뜻을 받았을 때 마음에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할필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한 성도가 은혜를 받아서 헌금을 해서 이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나이까. 어떤 사람이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입니다.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좋은 땅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밭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두 번째 천국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13장 24절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 말씀 있는 자녀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 같더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이야기입니다. 알곡을 열매 맺는 성도를 말하는데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는 성도가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이는 그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여러 과정에서 변수들이 있고 작용하는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라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뿌려졌고 그 가라지는 알곡과 함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교회 안에서 함께 자라지만은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목사도 목회하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성도 가운데서 가라지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뿌리 깊게 묶여 있습니다. 밭도 좋고 씨도 좋아서 열매를 맺는데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가라지를 미리 뽑지 않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자칫 알곡까지 얽힌 알곡까지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분명히 가라지는 알곡이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지금보다는 나중에 추수할 때 뽑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2절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끼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추수가 때가 되면 한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버림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버림받을 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 간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버림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이런 참 이 아침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부담을 가지세요. 저도 청소년 때 부흥 집회에 가면서 그때 부흥 강사로부터 이런 종말에 대한 이런 숱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 두려움이 오늘날 저를 이 시간까지도 붙들게 하는 하나의 어떤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아, 나는 가라지가 되지 않아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주의 참 엄청난 충격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위 말하는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세요. 한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 열심으로 주님을 바로 믿고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어떤 교회에 다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한 알곡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코로나19로 고단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인가? 여러분, 내년에 이제 모두 다 종식되고 그런다면 우리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더 모이기를 더 힘쓰고 예배 더 힘쓰고 은혜가 더 넘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면 그동안 참석하지 못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도 다들 그동안 하지 못한 일도 하느라고 바꾸고 여행 가겠다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가라지가 있든 없든 간에 알곡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0, 코로나21이 온다 할지라도 알곡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환난과 연단 사이에서 단단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 없으면, 이 상황만 해결된다면, 또 이 사람만 없다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면 자신이 알곡 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환난이 있든 없든 계속해서 그 한 길을 가게 됩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공부하고 편안해도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꼭 환경 탓을 합니다. 밖에서 TV 소리가 나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나는 결실을 하고자 하는데 상황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같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편하게 하여 그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힘들다, 앞으로 어렵다 말하지만 사실 어느 시대건 전도하기 좋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알곡은 가라지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서 키우시게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환난 날에 환난이 있든 없든, 세상에 재앙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환난 때문에 신앙이 꺾였다면 그것은 실제로 환난 때문에 꺾인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꺾인 것입니다. 내 신앙이 단단하였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졌다.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정이지 환난이 커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 비유의 결론은 우리의 삶은 가라지와 엮여있기 때문에 고단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추수할 때 가라지는 먼저 뽑혀서 불태워지고 알곡은 폭간에 모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로 갑니다.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겸손히 하나님의 알곡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신, 낭망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는 그런 동기를 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 땅의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입니다. 주목하시 바랍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천국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씨를 심으면 그 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져도 그것이 땅에 심겼는지 아니면 바람에 날려가 버린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뿌려졌는데 흙에 묻혀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준행하고 노력하지만 이 말씀이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될까? 진짜 이 말씀대로 살면 천국에 갈까? 그런 마음의 어떤 의심까지 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신앙에 흔들리는 사람들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들에게서 과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될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참 안타깝게 그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특별히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참 믿음대로 살아가면 뭔가 확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고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고 막 주의를 한두 좀 빠져먹더라도 뭐 삶에 변화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네. 과연 믿고 안 믿고에 무슨 중요한가?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드리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회의를 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천국이 그렇게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는 마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세상 것들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세상의 환난과 코로나19 같은 어려움이 더 커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은 그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환난을 면할 수 있을까? 진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차라리 돈을 모으고 다른 것을 하고 준비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누구나 막 이제는 막 마음껏 여행이나 해보자, 그런 분위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속에 저도 포함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성도는 이리때 속에 보낸 어린 양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꼭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밀가루 반죽에 들어간 누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합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의 양은 밀가루보다 많지 않습니다. 비교되지 않습니다. 반죽을 하면 어느새 누룩은 보이지 않고 밀가루 안에 파묻혀서 반죽 덩어리만 보이게 됩니다. 마치 누룩이 반죽 속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국의 복음인 작은 씨가 땅을 뚫고 나와서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로수말 속에 섞어서 사라지고 없이 보였던 반죽을 끝나버릴 것 같았던 그 누룩이지만 그 힘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해서 빵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미화하고 사라질 것 같았지만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의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떡반죽처럼 눌리고 뭉개질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신앙도 떡반죽 속에 눌리고 뭉개지고 드러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겨자씨가 어디 있는가? 누룩이 있기는 한가? 우리가 진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가?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의 존재의식마저 놓치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알곡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룩과 같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천국은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5번째 천국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고 6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누룩 비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구하는 장사 구하는 비유, 모두가 이 6가지가 비슷한 의미로 묶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두 개씩 묶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입니다. 진실되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한 번의 말씀도 진실된 것을 어떤 데는 내가 진실로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진실되니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도
때로는 반복되게 말씀을 전할 때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이 땅에서 알고로 선택을 받아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는 자녀에게 효도를 받고 싶다기보다는 그 자녀가 부모가 염려하지 않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반듯하게 자라기 원하고 인성이 좋다, 자기 일에 성실하다, 우리 믿음의 사람 같으면 참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자녀가 아무리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효도한다 하고 유명해진다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불안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앞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밭에 숨겨진 보화와 좋은 진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다가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것을 사는 것입니다. 두 비유 모두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대충 준비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됩니다. 그것이 최선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소유가 얼마나 많냐 적으냐 그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최대원 지사님께서 얼마나 흥분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렙다 과부처럼 자신의 있는 전부를 들어서 귀한 일을 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아파트 때문에 또 난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내 것이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면 국가에서 임대하는 아파트에 사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면 내 이름으로 된 그런 아파트에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지 결국은 내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주신 것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누리고 임대하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것 아닌 주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모이기가 불편한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데 꼭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교회 드리지 않고 내가 선교지에 드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봉사단체에 드린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 교회에 등록했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세워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예배도 함께 드리지 않고 헌금도 함께 하지 않고 봉사도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무너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가 먼저입니다. 선교사들을 더 섬길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본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본교회를 통해서 11조 드리고 선교를 하더라도 본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배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사실이 가장 소중하다는 이 사실을, 이런 자세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살아갈 유일한 방법이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천국에 대해서 전심으로 가야 됩니다. 예서 발견했다 해서 그것이 곧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심을 내야 되는데 씨가 뿌려졌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바로 내 것을 다 팔아서 전폭적인 투자를 하는 자만이 그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완전히 전심으로 그렇게 바라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삶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완전한 전심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향한 그런 전심이 있습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 해서 오늘 당장 모든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서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 바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모든 가진 것보다도 심지어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주님을 더 중요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보다는 천국이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내 것을 버리기 싫어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기다시와 함께 부딪히며 가라지와 함께 부딪히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 떡이 되고 반죽이 되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전심으로 준비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준행하는데 전심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사 망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과 그리고 운동 못하는 사람들의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최고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걸 마음입니다. 적당하게 말합니다. 물론 과잉하나 욕심을 부리는 것도 좋지 않지만은 그러나 적당히 하면 발전이 없습니다. 나는 80점 정도 맞은데 그러면 우리 부모가 그 정도 만족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절대로 80점 맞지 못합니다. 요 한 70점 정도 그렇게 근처갑니다. 100점을 맞을 각오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겨우 80점이 나옵니다. 80점을 목표로 한다면 60점, 70점 정도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심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60배, 100배, 아무리 적어도 30배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내리는 마지막 결론은 천국을 향해서 전심으로 전진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7번째 건물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비유가 되는데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며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국은 마치 바다에 쳐서 온갖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이 땅으로 끝나면서 반드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가라지와 엮여 이 땅에서 힘들고 땅에 묻힌 겨자씨나 밀가루에 섞인 좀 누룩이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흉흉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며 하늘의 것이 땅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예고하며 거물 비유로 천국 비유를 끝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 비유는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씨가 이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은 가라지와 섞여서 힘들게 자라지만 가라지는 결코 알곡이 열매를 맺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마지막 세상 끝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될 때까지 가라지는 알곡 옆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과정에서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떡이 되고 반죽이 되어 으개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뿌려진 천국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변화되는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떡이 되고 반죽이 되고 아주 미미하게 보이도 전심화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심판이 없다면 우리의 충성에 의미도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 이전에 우리는 숨같이 되어지는 그런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알곡이 열매 맺는 과정이며 새 생명이 탄생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자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세를 만나는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경전이 아닙니다.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지도이자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작은 능력으로 인내의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그런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마지막 때에 준비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일단은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십시오. 젊을수록 더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60이 넘어가니까 더 많이 읽고 싶어도 한 10분만 읽으면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특히 젊었을 때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년, 노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방황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허락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비유의 말씀을 설교의 말씀으로 또한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깨달은 적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하옵시고 결단하게 하옵시고 헌신하게 하옵시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곳저곳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유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적은 믿음이라도 굳게 붙잡고 말씀에 창념케 하옵시고 말씀에 주목하게 하옵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또한 깨달음이 되어지게 하옵시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인장 되시겠습니다. 물골짜기 걸으면서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해결사 위원은 여기 안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공단을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위에 저들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